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다 함께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느새 5월 중순이죠. 지난 겨울 이렇게 누렇게 시들었었던 잔디들이 이제 초록빛 옷으로 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렇게 바깥을 바라보면은 이 목자와 양이 함께 초장을 누비는 그런 장면들이 연상되죠. 마침 2주 전 주일에는 요한복음 10장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널리 사랑받는 목가적인 본문, 바로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특히 그 1절 말씀이 참 유명하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라면은 이 구절이 새겨진 물건을 집안 어딘가에 걸어 놓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서예 글씨로 멋들어지게 써서 액자 속에 넣어두기도 하고요. 또 머그컵이나 엽서 카드 장식에도 가장 많이 쓰이는 단골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죠. 왜 이 구절이 이렇게 많이 사랑받나 생각해 보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요. 왠지 하나님이 내 가정을 아무 탈 없이 지켜주실 거라는 그 보증처럼 든든하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우리의 이런 기대를 배신할 때가 너무 많죠. 살다 보면요, 나나 내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 대해서요, 가슴 철렁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중환자실을 자주 들락날락 거리게 되고요. 의사 선생님의 소견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자꾸 생기죠. 그럴 때 내가 든 머그컵에 시편 23편에 이 글귀가 새겨진 게 눈에 띈다면 어떻게 느껴지실 것 같으세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잔인한 희망 고문으로 다가올까요? 시편 23편은요, 교차 대칭 구조, 일명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샌드위치 같죠? 마치. 첫 번째 문장, A와 뒤에서 첫 번째 문장, 6절, 1절과 6절이 비슷한 주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대칭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과 뒤에서 두 번째 문장이 서로 대칭됩니다. 마치 이 샌드위치처럼 가장 가운데에 껴있는 이 핵심 재료, 핵심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구절들이 앞뒤를 감싸는 형태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마치 샌드위치 속 재료를 감싸고 있는 식빵과 같습니다.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예, 정말 평화롭죠? 거실 액자로 쓰기에 가장 딱 맞는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핵심인 4절에 들어서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죠? 전반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네. 여러분, 그 흐름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1절에서 3절까지 양들은 푸른 풀밭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는데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 들어와 있죠. 이 죽음의 그늘이라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삶을 짓누르는 이 살벌한 시면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인생에 있어 가장 끔찍한 상황, 가장 위협적인 상황을 시의 정중앙에다가 떡하니 배치해 놓은 거죠. 우리가 거실 액자로 곱게 장식해 놓은 이 시편은요, 사실 평지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우리 인생의 이 충격적인 추락을 노래하는 시였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편 23편을 통해서 어떤 삶을 꿈꿔왔을까요? 신앙생활에 발을 들이면은 어느새인가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죠. 주님이 내 목자시니까 내가 골짜기에 떨어질 일은 아마 없을 거다. 떨어진다 해도 곧 빠져나오게 해주실 거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진짜 삶이 그러던가요? 요새 우리는 나한테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기면은 즉각 해결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몸 어딘가에 통증이 생기면요, 곧장 진통제를 먹으면 되고요. 더우면 에어컨을 키면 되고요. 추우면은 보일러를 키면 됩니다. 이런 시대에 익숙해져서 그런지요, 사람들은 내가 믿는 이 신앙이 내 인생의 아픔들을 즉각 해소해줄 영적 진통제 역할을 할 거라 기대하죠. 그래서 조금만 이 고통이 닥쳐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내 신앙 시스템이 뭔가 고장이 났나 의아해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이 구약학자는 많은 신앙인들이 이 성경의 샬롬에 대해서 뭔가 단단하게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샬롬 하면 무균실 같은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거죠. 내게 아무런 해도 위협도 없는, 시련도 없는 그런 무균실의 안전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이 이해하는 샬롬은요, 위험 요소가 전무한 평안이 아닙니다. 인생의 폭풍 후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절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의 평안이 진짜 샬롬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내 인생에서 당장 이 험한 골짜기들을 다 치워달라, 그저 평탄한 꽃길만 걷게 해달라 애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골짜기라는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골짜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유대 광야 땅에서 목축업이 계절별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네. 이 땅은요, 겨울 동안에는 이 고도가 낮은 평지 쪽에 풀들이 잘 자랍니다. 이 평지들만 옮겨 다녀도 양들이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여름이 오면 어떨까요? 네.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낮은 평지에 있는 풀들이 다 말라버립니다. 양들을 먹여 살리려면 반드시 저 고지대에 있는 저 산속 목초지로 데리고 올라가야 하죠. 그런데요, 이 평지에서 산 정상 쪽으로 올라가려면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지형이 있습니다. 산 위쪽은 절벽이 많고 산세가 험해서요, 가장 좋은 등반 경로는요, 이렇게 물이 흐르면서 깎여 만들어진 좁고 깊은 이 골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합니까? 4절이 말하는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는요, 실은 양을 진짜 죽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자가 양을 먹여 살리려고 지나가게 되는 곳이죠. 산 정상의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더 높은 차원의 생명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가 이끄는 정상 코스이자 필수 코스였던 겁니다. 다시 4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하죠?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하죠. 여기서 다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입니다. 걸어서 통과하다라는 뜻이죠. 뭐라고요? 걸어서 통과하다. 양은 골짜기에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라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살기 위해서 더 높은 차원의 생명에 다다르기 위해서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죠.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 인생에 고난이 부재할 거라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고난 속에 매몰되지 않고 통과할 거다, 지나갈 거다 약속할 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한 목자가 자기 양떼를 관찰을 하다가요,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안전한 평지에서 양들은요, 목자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막 흩어져서 풀이나 뜯고 놀죠. 그런데 캄캄한 골짜기에 들어서면 양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더랍니다. 앞이 전혀 안 보이고 무서워서 일제히 목자의 다리 밑으로 모여들죠. 그리고 목자의 살갗에 자기 옆구리를 비비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친밀함으로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평지의 푸른 풀밭은요, 양에게 편안함을 줄지언정 목자와의 친밀함은 주지 못합니다. 목자와 양이 서로 거리를 줄이고 가까이 밀착되는 관계는요, 평지에서의 안일함 속에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골짜기의 어둠 속에서만 진정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린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모르고 골짜기 자체를 전적으로 거부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골짜기는 나 혼자서는 절대 통과할 수 없거든요. 양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향 감각이 안 좋아서 길을 쉽게 잃어버리고요. 자기 몸을 지킬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뿔 하나 있는데 뿔도 이렇게 말려 들어가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죠. 누군가 절대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죽는 거죠. 양은 의존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수성가를 최고의 미덕으로 떠받드는 이 시대에 우리를 양에 빗대는 이 비유는 우리한테 지독하게 자존심 상하고 불쾌한 거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린 양의 자리에서 슬쩍 일어나서 혼자서도 강인한 이 목자의 자리에 옮겨 앉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골짜기를 만나는 즉시 신앙이 와르르르 무너져 버리죠. 평소엔 겸손한 양인 척 살다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 앞에 서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이 소리 지르면서 분노하게 되죠. 우리의 이런 분노의 뿌리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시편 23편을 강해하시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몸과 같은 푸른 풀밭, 그리고 평안한 가정 같은 쉴만한 물가, 성공과 명예 같은 잔치상은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선한 목자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골짜기를 그토록 증오하는 진짜 이유는요, 내가 사랑하는 그 우상들이 이 골짜기엔 없기 때문이죠. 목자가 내 곁에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는 조금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 영혼의 깊은 가난이 바로 골짜기에서 폭로되는 것이죠.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탐욕의 리스트가 다 채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자,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식욕은 정상이 아니라서
푸른 풀밭이 없으면 금단 증상에 시달립니다. 풀밭에 영원히 주저앉으려 하면서 목자가 아니라 그 풀밭 자체를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목자보다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더 사랑하는 자, 그게 바로 나라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 모두 사라져버리는 골짜기라는 이 장소를 만나면 우리는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이 골짜기는요, 며칠만 고생하면 쉽게 헤쳐나올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장소가 아닙니다. 이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가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처럼 양옆이 완전히 이 수직 절벽으로 둘러싸인 가파른 협곡을 말합니다. 어떤 인맥으로도, 어떤 통장 잔고로도, 어떤 인간적인 지혜로도 뚫을 수 없는 사방이 막힌 곳, 내 무력함을 뼈저리게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한복판에 우린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럼 신앙이 깊으면 우린 과연 골짜기를 비켜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렀던 욥은 어땠습니까?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괴로워서 신음했죠. 예언자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영적으로 탈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철퍽 앉아서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죠. 신앙은 결코 골짜기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골짜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골짜기를 직면하게 되면요. 내가 모태신앙이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이든 내 모든 영적인 훈장과 자부심이 다 부질없어집니다. 하나님 차라리 절 죽여주십시오 절규하며 나약한 인간으로 남게 되죠.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언젠가 삶 속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 영적으로 철저하게 파산한 죄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요. 그 어떤 신앙의 알리바이로도 가릴 수 없는 날 것에나 그 무력한 실체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우리 인생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그럼 이 캄캄한 협곡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라는 게 있을까요? 시편 23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비밀을 드러냅니다. 그 비밀은 시인이 하나님을 어떤 호칭으로 부르는지 자세히 관찰해 보면 나타나는데요. 이 세번역 성경이나 이 개역 개정은 의역을 해서 좀 잘 안 드러나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요.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은 이 시인은 하나님을 3인칭 호칭, 3인칭이 뭐죠? 그녀, 그것이죠. 3인칭 호칭 그로 부릅니다. 그가 나를 누이시며 그가 나를 인도하시며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목자를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청중을 향해서 그 목자는 이런 분이시다, 이런 일을 하신다며 그 목자에 대한 멋진 신학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4절에서 장소가 이 골짜기로 전환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이 3인칭 그에서 2인칭 당신, 유죠. 당신으로 갑자기 바뀌어 버립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호칭의 변화가 설교 초반에 살펴봤던 이 시편 23편의 샌드위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정중앙에서 일어납니다. 정중앙. 시편 23편의 절정은 시인이 푸른 풀밭에 있을 때가 아니요.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도 아닙니다. 시편 23편의 절정은 시인이 마침내 캄캄한 골짜기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주하며 당신이여 라고 부르는 그 순간, 바로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심장이자 절정인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다가 정작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하나님께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요.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강의하다가 이 골짜기에 들어서는 그 순간 청중을 향하던 그의 시선이 완전히 다른 대상을 향해 옮겨갑니다. 시인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께 직접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고난은요, 우리의 신앙을 3인칭의 교리 강의에서 2인칭의 절박한 기도로 강제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구였던 겁니다. 이 영국의 배우 중에서요, 찰스 로턴이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이 사람의 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배우가 어느 일반인들이 모이는 그 모임자리에 손님으로 참여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 유명 스타가 우리들과 함께 있다니 하면서 잔뜩 들떠 있었죠. 워낙에 이 발성이 좋고 무대 장악력이 뛰어나기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이 로턴이라는 배우한테 시편 23편을 한번 낭독해 줄 수 있냐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로턴은 일어나서 그 멋진 목소리로 이 시편 23편을 낭독하기 시작했는데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전달될 정도로 발음이 또렷했고요. 억양과 호흡 조절이 능수능란하고요. 표현력은 뭐 말할 것도 없었죠. 낭독이 끝나자 사람들은 감탄해서 일제히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로턴의 낭독에 뒤이어서요. 그 모임에 참석했던 어떤 나이가 지긋이 든 여성분도 같은 시편을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프로 배우의 그 발성에 비하면 성량이 부족했고요. 시종일관 그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시편 23편을 읽어나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기교도 없었고요. 무대의 장악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살아온 인생의 고단함과 그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했던 마음, 그녀가 오랫동안 살며 간절하게 붙잡아왔던 그 믿음이 짙게 그 낭독 속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낭독이 끝났습니다. 청중은 무슨 일인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흐르고 다들 흐르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로턴은 그녀의 낭독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단지 이 시편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이지만 저 부인은 이 시편의 그 목자를 알고 계십니다. 나는 시편에 대해 알고 있을 뿐이지만 그 부인은 그 목자를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3인칭과 2인칭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과 입을 열어서 그분을 직접 부르는 내 영혼의 절규였던 겁니다. 주여, 당신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면 저는 그곳으로 됐습니다. 내겐 당신의 인재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라는 진심 어린 고백인 것입니다. 골짜기는 우리에게서 푸른 풀밭과 시냇물을 다 빼앗아 가죠. 하지만 동시에 풀밭과 시냇물에 가려져 있던 하나님 당신을 마침내 우리의 시야 정중앙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삶의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한 가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 따위가
목자와 양이 서로 살을 부비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 가까이 밀착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주여, 당신이여 이런 호칭으로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죽어야 정상이 아닙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했죠. 그런데 심지어 우리는 나의 목자여, 당신이여 라는 이 호칭을 넘어서서요. 내 아버지, 아빠, 나의 가장 좋은 친구여 부르지 않습니까? 이 질문의 답이 시편 23편의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교회 전통은 시편 23편을 단독으로 보기보다요. 그 앞에 시편 22편의 흐름 속에서 이해했었는데요. 시편 22편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던 외침이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토해내셨던 그 외침이 오늘 본문 앞에 시편에 담겨 있는 거죠. 시편의 순서는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두려움 없이 통과하는 것은요, 시편 22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취되고 나서야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우주에서 가장 캄캄한 죽음의 골짜기를 목자도 없이 홀로 통과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도 성부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영원 전부터 완벽한 사랑으로 함께 오셨던 내 아버지인데 이제 그 아버지를 당신이여 라고 부를 수 없게 돼버린 그 무한의 고통, 우리 죄의 그 끔찍한 대가를 주님께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생의 어떤 골짜기에도 홀로 남겨지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당신이여 내 아버지여 부르면 하늘 아버지께서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분의 자녀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네,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 삶에는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죠. 원수 같은 사람들, 원수 같은 상황들이 너무나 많죠.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그런 원수들 앞에서도 우리를 위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면요. 당시의 전쟁 문화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 화면 속에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저 그림처럼 사로잡은 적군의 장수들을 꿇어 앉힙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대하게 승전 만찬을 즐겼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골짜기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지만 부활로 그곳을 통과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귀들과 세상 온갖 죄와 죽음이라는 우리의 원수들을 이기시고 포박하셨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 원수들은 여전히 으르렁거리고 그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기도 하지만 그 원수들은 이미 이빨 빠진 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내 원수들을 나를 해치는 가해자에서 내 목자와의 잔치를 그저 구경만 하는 무기력한 관객으로 전락시킨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심각한 가해자가 아니요 무기력한 관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죠. 그래서 머리에 기름도 부어주시고요. 잔을 넘치게 채워주신다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제 집에 손님 맞이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하지만 당시에는 손님 환대하는 것을 내 생명과 명예가 걸린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몇 주 전에 김정은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떻게 했죠? 내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마을 사람들이 겁탈하려고 하니까 자기 딸들을 내어주면서까지 그 손님들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그 값진 향유를 붓고 우리 잔을 넘치게 채워져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귀한 손님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과 명예를 걸고서라도 반드시 손님인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 굳은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진정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아무 고난과 시련 없는 무균실의 평안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나를 섬뜩하게 노려보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배짱과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골짜기를 걷고 계십니까? 내 몸이 시들어가는 그런 질병의 골짜기입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결핍의 골짜기입니까? 사람한테 받은 상처로 마음 문을 닫아버린 관계의 골짜기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만 같은 영적 침체의 골짜기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곳은 단지 지나가는 경유지일 뿐입니다. 마지막 6절이 말하듯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요 바로 주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은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서야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를 향한 믿음 안에서 지금 내가 발딛고 서 있는 이 눈물의 골짜기도 아버지의 그 집을 미리 맛보는 그 집 앞마당이 될 것입니다. 그 선하신 목자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늘의 본향집을 소망케 하시고 아버지 당신이여 라고 그분을 부르며 지금의 고난을 이길 놀라운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